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이 본문입니다. 8절 9절 우리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 가지 후유증 치유입니다. 그래, 237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질병 다 가지고 있어요. 질병 시대라 할 정도로 질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들도 다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육신조차도 사실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방송에서 나오는 이런 큰 사건들 보면은 얼마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가, 생각들이 무너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왜 237 시대에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전부 다 사실은 정신병 시대 속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상처 가운데서 그런 늘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마음과 생각들이 무너진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내뱉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가지고 내뱉는 그 말들이 그게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또 드러난 것도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게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3단체가 치유라는 것을 가지고 들고 나왔죠. 그래서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명상을 가지고 기운동을 가지고 또 초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치유한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이상은 앞으로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구역 안에도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증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먼저 서론에서요, 오늘 나와 있는 유인물 그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지식인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왕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자라고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오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인 줄도 몰라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가 12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오는데 영적인 문제인 줄도 모른다라는 거.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결국 재앙이 딱 와지는 거예요. 그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함정과 사단의 틀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로 우리 인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인간 세상 속에, 이 틀 속에, 이 함정 속에, 이 올무 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히다 싶어요. 어떻게 성경을,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부분에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인간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보니까 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것들이, 모든 현장이 사단의 함정 가운데, 틀 가운데, 올무 가운데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정과 틀과 올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어느 누가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를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면 못 벗어나요. 여기서 이미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함정이 뭐고 틀이 뭐고 또 올무가 뭔가, 여러분 이 부분들은 알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유인물 보면 나와 있으니까 알게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현장인데 성경을 가지고 너무나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아무도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결국 12가지 인생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매일 언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발이 매일 언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삶에 있어서 생각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 말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힘을 얻는 것이 다른 것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요,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인도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귀중한 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제 메시지 가운데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을 이 부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을 언약으로 출발하고 시작하고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매일 언약으로 출발하고 매일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확인하면은,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는 능력,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현장, 어떤 면에서 치유, 이 부분을 바꾸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으로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 가진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만 말하느냐? 앞으로 복음만 필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모두가 갈급해서 복음만 필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말하게 될 때에
앞으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장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두가 다 갈급해서 진정한 답을 찾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말하게 될 때 나중에 결국 복음 말하는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문제들을 복음 가진 사람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만. 그 어떤 것도 해결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그러면 세 가지 후유증, 3단체로 말미암아 오게 될 세 가지 후유증이 뭐냐? 지금 와 있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오게 될 세 가지 후유증이 뭐냐? 우리 인생의 삶과 가장 밀접해 있는 부분들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종교 후유증입니다. 두 번째 뭐냐? 교육 후유증입니다. 세 번째, 경제인데 그냥 경제가 아니라 여기에 흑암 경제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종교라는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3단체를 활용해서 공격해 와요. 또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뗄 수 없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교육 속에 들어가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 무시하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미개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만의 경제가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 가지고 결국은 사단이 3단체라는 사실을 활용해 가지고 3단체를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종교 후유증이 뭡니까? 여러분, 종교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 그 자체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하는 행동들, 행위들은 비정상적인 행위죠. 종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알고 보면요, 종교는 나 중심으로 빠지는 겁니다. 결국 종교의 마지막 부분들은 나 중심으로 빠지는 겁니다. 어제 메시지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염소로 분류되는 바리새인들, 철저하고 삶이 철저하고 그들의 모든 말씀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철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나 중심에 깊이 들어가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결국은 네피림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단 충만하게 잡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훌륭한 종교도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다라는 거. 에베소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의해서 이 악의 영들이 사람을 잡고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라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거. 사이비 이단 그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 보인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바리새인들 같으면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그 자체가, 종교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비정상 행위고요, 결과적으로 뭐냐? 전부 다 나를 벗어나지 않아요. 나 중심이. 그래서 우상 숭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 놓쳐버리면은 종교로 빠져요.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로 빠진 염소예요. 그게 염소. 자기 자리 찾아야 되고 이익 차지해야 하고 어떤 자기 명예 이런 부분들 차지하는,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그게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면 갈수록 교회도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문제예요. 아니, 비정상적인 삶 속에서 나오는 행위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착각해요. 아, 대단하다,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필요해요. 생명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교육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처음부터 잘못된 각인 속에서 태어나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각인 속에서 태어나서 뭔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잘못된 각인 속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각인을 더욱더 굳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이 부분들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각인 속에서 태어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배우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각인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더 굳히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도 잘못된 것을 더 굳히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도 잘못된 것을 더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교육들 결국은 멸망받을 겁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그 차원이 아니라 멸망받을 교육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사람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육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산물이 뭡니까? 결국은 피나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피 튀기게 경쟁하고 짓밟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 갔었는지, 어느 부분에 갔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냥 오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피나는 경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데 영적 문제에 떡 걸려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여기에 교재 보면은 영적인 결핍력 때문에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성공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평생의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오다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보니 나오는 문제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의외로 공황증 앓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의외로 공황증 앓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속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각인 속에서 태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잘못된 각인들을 계속 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부분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흑암 경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 교육, 경제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밀접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사단이 3단체를 세워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결국은 멸망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돈이 신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돈이 신이, 돈이면 못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돈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돈의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경제 시스템인데,
이런 속에서 나오는 경제 시스템 결국 흑암 경제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것처럼 세 번째로 경제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엇인지 돈이면 다 된다는, 이게 흑암 경제 속에 지금 빠진 경제.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돈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흐르는 부분이 경제의 흐름 아닙니까? 경제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흑암으로 완전히 경제, 그래서 흑암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은 삶의 의미도 모르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모든 생을 다 거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현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거기에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배경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있어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배설물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 때에.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 땅의 것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시면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21절에 보면 모든 것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치유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치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부분들이죠. 거기에 나오는 집중인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위더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 가운데서 25시 응답과 함께 영혼의 응답, 노바디부터 시작해서 노앤슬까지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설명드릴 부분들은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또다시 나옵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24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들 필요합니다만 이것이면 완벽해요.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사도행 1장 1절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흑암의 역사들이 떠나간다는 말이죠.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이 속에서 62가지로 삶이 이어지고요, 그게 평생의 응답으로 누려야 될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138 붙잡고 정시기도, 이 부분을 놓고 정시기도가 되어진다면 끝나는 것이다라는 거. 지금 당장 치유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상태, 영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흑암의 역사들이 떠나간다는 말이죠. 그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이 사실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진짜 이 부분만 놓고 정시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정인을 서서 현장에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의사로 이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37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바로 세 가지 후유증을 치유하는 이 축복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부분을 놓고 치유에 24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치유 24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치유의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복음 자체가 치유입니다. 복음 자체가 치유인데 이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일어나서 병든 시대, 이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이것을 활용해서 3단체가 잘못된 치유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때에 올바른 치유를 가지고 참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축복된 응답에 저와 여러분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시대 치유 운동을 할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만이,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건찰님들 말씀 복음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건찰님들 모든 사역 현장의 구역 식구들이 말씀과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귀한 응답 누림으로 치유의 증인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37 나라 치유운동의 증인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이들의 섬기는 모든 구역 현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